그러다가 제 차례가 돌아온 줄 몰랐습니다. 너무 오늘 감사드리고, 또 우리 또 이은미 권사님은 또 어머님하고 또 그 언니하고 또 이렇게 더 나이 드시기 전에 일본 여행 가서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오겠다고 아침 오늘 일찍 떠나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도록 또 너무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또 어저께 장상길 목사님이 너무 감사드려요. 장상길 목사님이 또 전화를 하셨는데 하여튼 너무 그분은 단위가 크신 것 같아요. 정말 별 한간 이스라엘로 비행기를 알리아 운동을 하나님의 눈동자가 있는 곳,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곳, 그곳에 알리아의 그 비행기를 띄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들이 대한민국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자고 그분이 맨 처음 비행기를 띄우셨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여기저기에서 정말 3천만 원 이상, 그렇죠. 저희 교회에서도 한 분 한 분 다 그때 알리아에 저희가 참가했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벌써 15대, 16대가 됐어요. 그런데 또 드보라가 또 전화를 해가지고 서유럽에 또 키르기즈스탄 이쪽에 또 168명 알리아를 도와달라고 드보라가 주시의 이전시 직접 해서 그것도 또 하게 되었고, 요번에 주님이 또 특별하게 이 장상길 목사님한테 주신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서 한 사운드로 주님 앞에 찬양 드리는 거를 마음에 주셔서 7월 달에는 또 100명의 찬양 사역자가 주이시 에이전시에서 메시아닉 주에서 100명의 찬양 사역자들이 이스라엘에서 칼 비행기를 타고 또 오셔서 소공동 롯데 호텔에서 또 찬양을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하여튼 이분 단위가 또 너무 엄청나신 것 같아. 또 감사한 건 또 우리 그렇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통해서 여의도에서 그렇죠 100만인이 모여서 할 때 너무나 엄청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서 그때부터 대한민국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김장한 목사님과 극동방송과 또 너무 많은 교회들이 하나가 돼서 상암운동자연에서 또 6월에 큰 집회를 저도 이제 장로님하고 이제 상의해서 저희 교회도 거기에도 참가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뭔지 2023년 1월 달부터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죠. 목자시라고 우리 어저께도 그걸 말씀 갖고 기도재단을 했지만 부족함이 없는, 남북한 복음 통일을 통한 부족함이 없는 2023년 출발이 시작되어지는 이때에 이 정말 6월, 7월, 8월, 5월 달부터 또 이디오피아, 또 이런 것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1월부터 정말 23년을 놀랍게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항교회도 이거에 참가하게 되고, 엄청난 어디에 있는 갈멜산에 있는, 갈멜산에는 피터 추칼라이라고 유대인 여자하고 결혼한 일본인인데, 일본인 목사님이 쓴 책이 하나님의 쓰나미입니다. 그런데 2023년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쓰나미의 파도가 일어나는데, 2023년이 되어질 때 뭔지 바람,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것들을 느낍니다. 근데 이때 무브먼트 때 우리가 조심한다기보다 깨어 일어날 것은 아까 우리 이주희 권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갈등 구조도 같이 일어나.
그러니까 좀 뭐 참았던 많은 일들이 그거 이렇게 바람이 일 때 좋은 바람도 있지만 또 이렇게 숨어 있었던 것들도 또 같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일어나는 어둠, 빛이 어둠을 또 삼킨 바 되어지는, 그래서 어둠의 땅이 빛의 통치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도 이렇게 말씀을 제가 이제 정했어요. 참 뭐 여러 가지 3장은 좀 또 우리 박 장로님이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교한 것들을 또 이렇게 뭐죠, 이렇게 하나하나 모아놓으시어서 참 걱정은 되는데 얼마 실수가 많겠어요, 제가. 근데 이 출애굽기 3장은 여러 번 했죠, 제가. 출애굽기 3장은 사실 여러 번 했는데, 요번 제목은 제가 이 제목을 할까 저 제목을 할까 막 하다가 이 6월절에 패스오버 넘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죽음이 넘어가서 부활이 되고, 그래서 6월절과 부활절이 같이 됐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문인방 문설주에 바를 때 죽음의 천사들, 죽음의 영이 넘어가서 그들이 어디에서? 노예에서 출애굽함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왕으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오순절 오마리 카운트 50일을 남겨놓고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카운트하고 가는데, 이때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어떻게 했냐면, 모세가 어떻게 변했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섰어요. 이 3장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자마자 노예에서 왕으로 서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우리가 오늘 서게 될 때 우리 안에 노예 근성, 종의 속성이 왕의 통치자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왕의 통치자로 변하는 역사가 함께 그 기름 부으신 가운데 들어갈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걸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노예에서 왕으로 서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노예에서 왕으로 서는 역사가 오늘 이 말씀 중에 눈이 번쩍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불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공학교의 성도님, 또 방송으로 듣는 분들이나 또 함께 듣는 분들 안에 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장부터 22장까지 함께 돌아가면서 교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시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니.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취하리라. 아멘.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에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뤘다고 그랬어요. 사실 이 호렙이라는 뜻은 황폐하다, 폐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황폐하고 폐허된 그것을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황폐되고 폐허된 그것이 여호와의 산이라는 거야. 여호와의 산이 황폐하고 폐허된 그 호렙, 황폐하고
회어된 그 산이 왜 여호와의 산이라고 얘기하는지 2절에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앞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되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아. 이 떨기나무는요, 아카시아 일종으로 아주 마른 가시나무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굉장히 여러 번 설명했는데, 이스라엘에는 뭐라 그러나, 먼지 같이 메마른 가시가 이렇게 뒤엉켜 있는 그런 덩어리 같은 그런 건데, 그 옆에가 사해예요. 사해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영화에서는 굉장히 멋있게 막 가시나무가 막 또 큰 나무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이 가시나무들이 지푸라기 같이 막 이렇게 뒤엉켜 다니면서 아주 40도, 그 사해가 40도, 45도예요. 그런데 그 사해에서 바람이 굉장히 짠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가시떨기 나무에 소금기가 다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람이 불 때 소금과 소금이 이렇게 막 붙어가지고 불나는 게 너무너무 아주 비일비재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일은 굉장히 많은데, 이 떨기가 아주 메마른 가시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세 가지가 했잖아요. 공기가 있고 가시나무라는 재료가 있고 불이 있으면 호로록 타서 재가 돼서 없어지는 게 당연한데, 이 사실 여기에서 이 떨기나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기 하나 없는 사막에, 광야에 떠돌아다녀서 메마른 떨기나무 같이 서로 부딪혀서, 가시나무 같이 서로 부딪혀 가지고 불을 내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너무너무 하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 누구도, 모세도 40년은 바로 궁에서, 그렇죠, 바로 공주의 왕자처럼 뭐 했지만은, 왕자, 겉만 왕자죠, 그렇죠. 노예니까. 그 이스라엘, 물가에서 주워온 거니까. 바로 공주가 물가에서 주워온 모세이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인 것처럼 보여도 실권은 없는 거죠, 람세스 2세가. 그렇지만은 그 공주의 그늘 안에 호의호식하기는 했지만 실권은 없는 그런 모세였고, 공부를 많이 할 기회를 얻었죠. 그러나 거기서 쫓겨나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말을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언어,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이런 소를 치는 메마른데, 유일하게 이 모세가 배웠던 그 수많은 그 바로 애굽 시스템에서의 그 엘리트적인 공부는 아무 소용이 없죠. 이 메마른 사막과 광야 가운데 이 양떼를 끌고 다니려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큰 메마른 아주 광야에 큰 실 같은, 멀리서 보면 실 같은 길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의 발자국이 쫑쫑쫑쫑 걸으면서 내놓은 길이에요. 멀리서 보면 실 같아. 실길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이 목동이 하는 일은 뭐예요? 양에게 어떤 풀이 있는 곳, 또는 어디에 물가가 있는, 오아시스가 있는 거, 그런 무료한, 적막하고 무료하고 정말 그늘 하나 없는, 정말 누구하고 대화할 사람 하나 없는 40년 왕궁 생활,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그것도 나이가 80이 됐어요. 그렇죠? 저도 지금 70이고 우리 목사님도 77세인데 뭔 소망이 있겠어요, 모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적막하고 자기 인생에, 한때는 40대는 나는 그 어머니의 젖을, 그렇죠, 누나가 엘리샤바고, 그 어머니가 늘 모세를 보면서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거라는 소리는 들어서 40대에 애굽 병사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병사를 죽이기까지 하며 히브리 사람을 살리는 그런 용맹스러운 호기가 있었지만, 지금 이 40년 이 광야 생활을 돌아다니다가는 너무너무 이 정말 처절한 어떤 소망을 갖는다는 것도, 소망이나 희망을 갖는다는 것도 뭐라 그래요? 허영인 것 같은, 그냥 죽어가는 거, 그냥 무료하고 그냥 서서히 죽어가다가 그냥 뭐 죽을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이제 그 광야를, 제가 광야를 그 사하라 사막에서 온 유대인, 사하라 사막에서 그 가이드를 했던 유대인이 그 광야를 가이드해 줬어요, 저를. 유대인이긴 해. 오마 샤리프 같이 생긴, 그렇게 까무잡잡 해가지고 그랬던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 여기 자세히 봐. 여기에 3,000년 전에, 왜냐하면 너무 드라이하니까 3,000년 전에 출애굽했던 사람들의 머리카락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농담했던, 아주 드라이합니다. 아주 드라이한 그 사막에 모세의 발자국이 있을 수 있다고, 이제 우리가 그 광야를 들어갔을 때 이제 그랬던 시간이 있는데, 정말 적막한 잊혀진 시간. 모세라는 한 사람이 잊혀지고, 모세라는 한 사람의 인생이 아무에게도 중요하지 않은, 그리고 남한테도 중요하지 않지만 모세 자체에게도 아무런 중요하지 않은, 뭐 한때는 내가 그런 꿈이 있었지, 한때는 내가 이스라엘을 인도할 수 있는 리더인가? 라고 내가 어떤 영웅적인 그런 하트가 내 안에 있었지만, 80이 돼서 무료하게 양떼나 끌고 다니면서 물 먹이고 풀 먹이면서 언어 한마디 할 수 없는 그런 사건, 정말 어떤 면으로는 잊혀진 시간, 자기 인생 40년은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는 낭비된 시간, 내 인생에 쓸데없는 시간인데, 그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로 돌아가는, 그렇죠. 내가 뭔가 젊었을 때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서서히 죽어가면서 잊혀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모세가 막말로 양을 하다가 거기서 쓰러져서 죽은들, 그냥 광야의 하나의 먼지일 뿐이지, 모세가 거기에서 모세가 죽었어 그러면서 와서 그를 기억할 사람도 하나도 없는 그러한 모세의 80세의 무료한 일상 중에 그 어느 날, 그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날은 막 내가 막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막 능력도 있고 용기도 있을 것 같지만, 뭐 정말 뭐 내가 뭐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 뭐 누가 날 기억하나? 기억한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내 인생에 어떠한 꽃이 될까? 내가 또 성공한들, 그 성공이 어떤 사람에게 그냥 내 인생에 뭐 그냥 꽃이 펴서 좀 잘 살 수 있는 것 뿐이지, 그 인생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는 어떤 누구에게 생명이 될 수 있나? 라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그런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그 시간 가운데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게 나는 글쎄 과연 나이 80에 이 무료한 죽어간다라기보다 그냥 하나 먼지처럼 없어지는 그 생활 가운데, 모세는 나도 그렇고 그 나이에 40년 그런 생활을 했다면 그냥 숨이 있기 때문에, 호흡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지, 아무런 그 안에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소망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사치며 허영이며 얼마나 소모야. 그런 쓸데없는 소망을 왜 가져?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리더가 될 거라고 무슨 소망을 왜 가져? 이러한 무료한 시간에 하나 귀한 건 왜 떨기나무에 불이 꺼지지 않고 불이 타오르고 있지? 불이 타오르고 있지? 그 가운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에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어디에서 나와요? 떨기나무 가운데.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떨기나무 가운데, 가슴. 사람으로 말미암한다면 가슴. 그 떨기나무 한 가운데에서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는데 떨기나무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데 이에 모세가 일어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여기서 떨기나무는 모세 자체, 그렇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생명은 있는데 너무나 드라이해서 그냥 마른 막대기.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뭐라고 얘기해요? 마른 뼈. 그렇죠?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나 이들이 살아나겠느냐 했던 마른 뼈인 430년 동안 마른 뼈인 이스라엘과 마른 뼈인 먼지와 같은 모세 가운데 여기서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불이 돼서. 여러분, 여기서 불이 돼서 소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마른 뼈가 된, 마른 막대기가 된, 마른 먼지가 된 이 속에서 불이 나왔다는 거예요. 모세의 40년 동안 마른 뼈가 된, 마른 먼지와 같은 이곳에서 불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서 불이 나온 이유는 뭐라고 얘기해요?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그 부르짖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내가 너는 430년 동안 이스라엘과 40년 동안 펄펄 뛰면서 광야에서 펄펄 뛰면서 펄펄 뛰었겠지. 처음에는 한 10년은 펄펄 뛰었을까? 그 광야를 양 끌고 다니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나? 주님, 당신 계세요? 당신 어디 있어요? 당신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왜 왕궁에서 나를 교육시켰어요? 왜 리더라고 얘기했어요? 라고 막 펄펄 뛰었을 것 같아, 한 10년은. 그런데 20년, 30년, 40년, 이 이스라엘 백성도 400년 펄펄 뛰었을까? 400년? 노예가 너무 편하잖아. 시키는 것만 하면. 노예가 너무 편해. 시키는 것만 하면. 그 계속 40년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430년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게 뭐예요? 고깃가마에 앉아서 옆에서 불을 떼며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 먹었던 거, 마늘 먹었던 거, 부추 먹었던 거, 왜 나를 여기 끌어내서 왜 말라 비틀어져서 마른 뼈를 만드냐는 거죠. 우리는 이런 마른 뼈가 되는 걸 절대 기다리지 않아. 너무 싫어해. 누가 기다려요? 누가 기다려? 우리는 절대 이렇게 되는 나를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이때를 기다리셔요. 하나님이 기다릴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하나님이 이때를 기다려서 이 마른 뼈다귀가 된, 마른
뼈가 되고 먼지가 된 이때를 주님이 기다려서 부르시는 거죠. 부르시는 거예요. 뭐가 없어질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내 자아가 마른 뼈가 돼서 스스로 말할 수 있는 내용의 스토리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시간을 기다려? 이 속에 누구를 집어넣으려고? 하나님 당신이 들어가려고. 하나님 당신이 들어가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이 불, 그래서 니네 그 타들어가는 마른 뼈가 되어지는, 마른 떨기나무가 되어지는, 타들어가서 재가 돼버린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불을 붙이시잖아, 주님이. 이게 정말 저도 이거를 이번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인 예수 그리스도. 떨기나무 가운데 우리는 꺼졌어요. 우리는 재가 돼서 꺼졌는데 유일하게 꺼지지 않고 불이 돼서 우리와 함께 그곳에 우리의 우고를 듣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우리의 죽음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폐허를 듣고 황폐한 그곳에 듣고 정말 꺼졌을 때 꺼지지 아니한 불로 돼서 그곳에 일어나시는 그분을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분 한 분이 만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 2장에 그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왜? 가시나무에 타지 아니하는 불꽃이로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가슴 속에 타들어가는 그곳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2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왕은 2장이요. 2장 여러 해 후에 애굽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누구가 부르짖는 소리가 어디에?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몇 년 만에 430년 만에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셨어요. 뭘 기억하셨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어요. 이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요 때가 언제라고.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15장 창세기 15장 15절 15장 12절에서 한번 볼까요? 그 앞에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라. 어디서부터 온다 그랬어요?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감문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임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와 여부스 족속의 땅에 오겠다라는 거 지금 이때 기억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3장 6절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짖음을 듣고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으로 데려간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른 뼈가 되어지는 메마른 먼지 같은 떨기나무 속에 누가 살아 역사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꺼지지 아니하는 불로 우리를
누구 족속이 만들어요? 하나님 당신을 만드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말씀드립니다. 모세에게 있는 세 가지 요소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세상 왕으로서 애굽의 시스템을 다 배운 것이 있죠. 그리고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두 번째 광야 생활 40년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인생의 마지막을 맛봤잖아요. 오늘 밤 내가 여기서 죽으면 뭐 왕자로서 40년 지낸 거나 광야에서 노예로 40년 지낸 거나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를 모세에게 다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 왕으로서 우리가 지금 바벨론 시스템 똑같죠. 우리 동석이나 요한이가 우리 모두가 이 광야 이 왕궁에서 바벨론 시스템에서 이 땅에 사는 법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배워서 거기에서 우리가 뭐가 생겼어요? 욕심도 생기고 내가 내 생활과 내 자아로서 해야 된다는 것도 생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나한테 들어오려면 이 가득 찬 나의 이 어둠의 이 세상 시스템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된 상태로서는 들어올 수가 없으셔. 그러니까 어떻게? 이미 주님은 그렇죠. 태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통하여 헛된 이 마른 뼈로서 토해내는 작업을 주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어떻게 했냐? 430년 동안 애굽에서 배운 거가 잊어버렸어요? 안 잊어버렸어요? 뼛속 깊이 박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줬잖아.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여주셨어. 여기서 나올 때 이들의 우고와 부르짖음을 듣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12장에 한번 12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보내실 때 뭘로 내보내셨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시스템의 바로 왕 앞에서 바로 왕이 섬기는 우상 숭배의 힘, 에너지, 그 땅을 잡고 있는 에너지와 우상 숭배를 통한 육신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그 엄청난 어둠의 시스템의 문을 열어 그를 끄집어냈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거기에 보면 6장에 보면 잠깐 볼게요. 6장에 보면 6장 7절 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 만들기 시작해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어둠의 시스템, 그쵸? 어두운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창세기 15장에 400년 만에 4대 만에 너희가 돌아오려 해서
70명이 230만 명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노예의 시스템에서 있게 하셨어. 그리고 때가 참에 모세를 훈련시켜서 이들을 끄집어내시는데 언약을 기억나게 하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돼서 애굽의 모든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끄집어낼 건데, 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법령,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너희를 끌어올 텐데 그냥 못 와. 그냥 못 와요. 그냥 못 와서 하나님이 그 입에서 다 끄집어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앞에서 어떻게 그 어두움이 어떤 발광을 하며 어두움이 얼마나 진동하며 어두움이 얼마나 폭발하는지를 다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7장에 뭐라 그랬어요? 7장에 그 보면 7장 13절 그러나 이 세상 임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처럼. 그러면서 그때부터 뭐가 돼요? 재앙이 시작됩니다. 지금 일어나는 때와 시와 같아요, 틀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몇천 년 동안 이 애굽 시스템, 바벨론 시스템, 육체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이 시스템에 우리가 길들여졌어요. 그런데 지금 땅이 사람을 토해내기 시작해서 화산 폭발, 지진, 동성애, 말도 못한 어두움이, 그래서 어디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진동할 만한 것을 다 진동시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동할 만한 걸 다 흔들어서 진동시키는 거를 지금 이 열재앙과 같이 보고 있어요. 근데 12장의 41절에 보면 이 진동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나와 있습니다. 12장 41절. 출애굽시켜서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누가 나와? 노예가 뭐가 돼서 나와?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애굽 땅에서 나와요. 노예를 주님이 이걸 다 보겠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는 뭐가 돼? 나의 백성이 돼서 이 400년 동안 이 땅의 애굽 시스템에서 너희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적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 누가 왕이 돼서, 하나님이 왕이 돼서, 여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은 인생의 떨기나무 가운데 꺼지지 아니하는 불, 생명의 불, 능력의 불, 생기의 불, 언약의 불, 권능의 불로 여기에 가슴에 타오르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타오르게 해서 내가 너야, 너는 나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서 어떻게 이 어두움의 시스템이 진동 가운데 흔들릴 것이 다 흔들려서 토해내는 것을 보게 한 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게 한 후에 나오는데 그냥 못 나온다고 그랬어요. 바로왕 앞에 서야 돼. 바로왕 앞에 서는데 여러분, 바로왕 앞에 설 때 뭘로 서야 돼? 노예로 못 서요. 어떻게 서? 노예로 어떻게 서? 못 서요. 그래서 이때 3장에 주님이 노예로 못 서요. 바로 앞에 어떻게 가? 모세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노예에서 왕으로 쓰는 거예요. 노예에서,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세를 노예에서 왕으로 쓰게 한 것처럼 여러분도 지금 세상 시스템의, 애굽 시스템의 노예에서, 돈의 노예에서 하나님 여기에 불꽃 꺼지지 아니하는 생명의 불, 능력의 불, 권능의 불, 그리스도의 불로 여러분도 뭐같이 쓰셔야 돼? 왕같이 쓰셔야 돼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 3장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알아요. 뭐가, 누가 알아? 모세는 왕궁에 살아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죽었다 깨도 바로 앞에 쓸 수 없는 자인 줄 알아. 쓰고 싶지도 않아. 쓰고 싶지도 않고 쓸 수 없는 자인 줄 아니까 맞짱 뜨잖아. 주님,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내가 선 하나님 당신이 내려오셨으니까 이 땅은 구별된 땅이죠. 그래서 발에 신을 벗으라는 건 뭐예요? 네 발로 양에게 물 주러, 양에게 꼴매기러 네 발로 찾아 헤맸던 내 신, 내 인생의 주권, 네 맘대로 다녔던 그 신 벗어. 이제부터 누가 가슴 속에 여태까지 태어나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모세 가운데 주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다만 내가 너무 중해서 안 보였어요. 근데 누구랑 맞추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라 비틀어져서 떨기나무가 될 때까지, 모세가 말라 비틀어져서 떨기나무가 될 때까지. 이에 살아있는 유일한 이유가 여기에서 불이 났는데 꺼지지 아니한 영원한 불 대신 그분이 여기에 있는 그런 존귀한 존재가 인식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가라고 그러니까 못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가 11절에 봅니다. 10절에 이때를 기다린 거예요. 모세의 데스티니는 뭐예요? 콜링. 모세의 콜링은 뭐예요?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리까. 나는 지금 양떼도 건사 못하는 힘없고 기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난데 내가 대왕 마마 바로에게 가고 230만 명이나 되는 애굽에서 이들을 이끌어요. 그러니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조건이 뭐예요? 조건. 갈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조건.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같이 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이 여기에 꺼지지 아니하는 불꽃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 노예에서 왕으로 쓰는데, 노예 근성이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 쫓겨나서 출애굽은 했는데, 홍해를 건넜는데, 노예 생활의 그 근성이, 노예 생활 근성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그들은 왕의 킹덤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성이 뭘까요? 근성이. 하나님께서 노예된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 출애굽이라는 건 뭐냐면 6월절 어린 양의 출애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노예된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된 땅으로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에 거할 처소를 만들어서 함께 가는 건데, 내가 노예였다
살아왔다가 지금 바뀐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가슴속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노예 근성의 뿌리는, 쓴뿌리는 나는 힘들어, 원망, 불평, 고통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쓴물이 나오면 왕이에요, 아니에요? 왕이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 하기 싫어, 나 이러려고 태어난 거 아니야, 나 정말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왕이에요, 노예예요? 노예예요. 그래서 주님이 민수기 신명기에 출애굽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한 건 하나예요. 왕의 정체성이 있냐? 근데 왕의 정체성을 들여다보는 것에 놀라운 게 뭐예요? 보냐는 거예요. 왕의 눈으로 보냐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가 달랐어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어디에? 가나안 땅에 12명이 정탐을 갔어요. 그런데 10명은 아니, 애굽에 무덤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일로 끌고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애굽에는 뭐도 있고 고기 까마에 고기도 있고 부추도 있고 마늘도 있고 막 벽돌 구우면서 그나마 재미도 있었는데 왜 나를, 왜 이렇게 니므롯과 같이 큰 장대한 안악자손에 우리를 보내서 뭐의 근성이 돼 있어요? 우리는 바로 왕과 바로 시스템에 힘세고 능력 있고 돈 있는 사람에게 눌려 지냈어. 그런데 가나안 땅의 안악자손을 보니까 다 나를 죽일 것 같아. 죽여. 내 안에 그 근성이 있는 한은, 노예 근성이 있는 한은 거기에 죽여. 그러니까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주님이. 너희 중에 한 명도, 원망불평한 너희는 한 명도 거기 들어갈 수 없다. 누구만 다르다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너희들과 뭐가 달라? 영이 달라. 영이 어떤 영? 그리스도의 영, 불꽃, 썩지 아니하고 꺼지지 아니하는, 타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의 불꽃을 가진, 다른 영을 가진 갈렙과 여호수아와 거기에서 애굽 시스템에서 430년 동안 그 말, 그 생각, 그 하트에 중독되지 아니한 1.5세에서 2세만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가나안 땅에 갔어요. 여러분 한번, 이거는 왕의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뭘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셔야 세상 시스템 바로 왕 앞에 서서 그 입을 찢어.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내가 매일 양떼 할 때 사자가 양을 물어가며 양의 입을, 사자의 입을 찢어 그 속에서 양을, 곰이 가면 곰의 입을 찢어 내가 그 속에서 내 양을 찾았을 때 주님이 78장, 시편 78장 76절에 뭐라 그래요? 그렇게 사자의 입을 찢는 왕의 마음을, 곰의 입을 찢어 내가 너에게 맡긴 양을 끄집어내는 다윗을 살펴보고, 그때 내 전양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맡기기로 결정했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사울과 함께 골리앗이 길길이 뛰며 너희 하나님 있으면 나오라 그래,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나 안 지켜주나, 내 앞에서 네 하나님 나오라 그래 하고 소리 지를 때 사울은 무서워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 때 다윗이 나와서 뭐라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 소나 돼지만도 못하고 곰만도 못하고 내가 입을 찢어 내 양을 건져온 사자보다도 못한 저 임승의 아가리 찢은 저기에서 내 백성을 내가 건져내리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요 입, 요게 뭐예요? 가슴에 꺼지지 아니한 불꽃.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장에,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 그분이 듣고, 그래서 주님이 민수기 신명기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말한 그대로 내가 그렇게 살게 하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이 지금 너무 중요한 시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여호수아에게 들어가게 할 때 하나만 했잖아요. 이 광야에서 나온 1.5세대와 2세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하나님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말한, 여호수아에게 한 지시사항이 한 개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 때. 말씀은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말씀은 예언하는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 내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면 누가 나가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리스도가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달려나가서 어두운 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노의 근성은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 용서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너무 외롭고 고독하다. 고아의 병, 고아의 영. 내가 다른 사람들과 나의 어려움은 아무도 몰라. 나밖에. 응? 그래서 원통한 거죠. 거절감.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여러분. 이 노예 근성으로는 왕의 호를 가질 수가 없어요. 왕의 호를.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그러잖아요. 갈렙이 민수기에서 여러분, 내가 가보니까, 내가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그들의 영이 열렸으니까 봤잖아. 그들의 신은 떠났어. 그들의 신은 떠나고 빈털털이야. 그런데 내 신, 내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의 입과 내 입만 같으면 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시즌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거 7장, 아까 이 장애물 바로가 그들의 신은 이미 떠났는데 그들의 신을 주님이 이의 재앙, 바알세불, 파리 재앙, 이거 다 주님이 앞에 피의 재앙 이거 해놓고서 다 박살 내잖아요. 그들의 신은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박살 내는 걸 그대로 보게 했는데도 광야 생활 40년 동안 요 네 가지를 한 거죠. 노예 근성, 나는 힘들어, 원망, 불평, 고통,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해, 나는 외롭고 고독해, 고아의 영, 나는 다른 사람들과 나의 어려움을 나눌 수가 없어, 거절. 이게 힘의 근원이 뭐라는 거예요? 이건 끊임없이 힘의 근원이 나. 그러면 내가 누구랑 싸워야 돼? 바로 왕하고 싸워야 돼. 내가. 그런데 주님이 왜 마른 뼈가 될 때까지 기다리셔? 왜 먼지같이 힘이 아무것도 없을 때까지 기다리셔? 힘의 근원 바꾸시려고. 힘의 근원을 누구로 바꾸시려고? 하나님으로 그래서 너무 똑똑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1장 26절. 너무너무 알았어요, 저기가.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26장 한번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없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 우리의 자랑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 말라 비틀어져야 돼. 힘이 없어야 돼. 힘 없을까 봐 막 보약 먹잖아요. 힘 없을까 봐 싸우잖아요. 이게 연계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시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꾸 나가야 돼요. 스가랴서 근데 주님이 이제 지금 통치를 막 지금 풀어내시는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게 스가랴서 14장 16절 한번 볼까요? 하여튼 뭐 성경이 다 그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여러분 그럴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세상 왕들은 천년왕국 때 주님을 만나 뵈러 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죠. 그런데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만일 애굽 시스템, 세상 시스템에 있는 애굽 족속들이 올라오지 아니하면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한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이게 어디에서 예언돼 있어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복이 뭐예요? 복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이 땅이 어디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통치 거룩한 땅,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룩한 땅.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블레싱, 복 그 자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꺼지지 아니하는 타오르는 그리스도의 불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서 있는 그곳이 왜냐하면 내 안에 주권자가 누구셔?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 땅은, 그 가정은, 그 일터는, 그 교회는, 그 나라는 거룩한 땅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 5장 보겠습니다. 이러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4, 15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어.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이게 어디의 연장이에요? 출애굽기 3장. 여러분 이게 지금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지금 여리고 성 가기 전에 할 모든 절차를 다 했어요. 그렇죠? 길갈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서 다 할례를 하고 거기 길갈에 가면 할례 언덕이 있고 할례 산이 있고 거기에 230만 명을 다 할례시켰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무서운 분이세요. 말은 막대기가 될 때까지 자기 힘 쓰지 않도록 다 할례시켰어요. 바로 앞에가 전쟁터인데 누가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움직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의 근원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때까지도 백성들한테 너무너무 잘했어. 여호수아가 정말 이 진영을 다녀가면서 하나라도 낙오된 사람이 있나? 요단강에서 12도를
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절차를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아까 12장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이스라엘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12장 41절에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왔어요, 안 왔어요? 나는 아까 6장에 7절 8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돼서 내가 너희를 이 애굽의 우상 숭배로부터 너희를 건져내서 내 땅, 내 통치, 내 나라,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너를 데려가겠다고 하고 너희는 노예에서 여호와의 군대가 됐다고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얘기했는데 여기서 뭐라 그래? 너는 내 편이냐? 이스라엘 편입니까? 저쪽에 여리고 저 편입니까? 유대인이 지금도 이거 하잖아. 유대인이 지금도 이거 하고 있어요. 내 편입니까? 네 편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수천 년 동안 안 변해. 그러니까 군대 장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잖아. 나는 하늘의 군대가 아니에요. 땅의 여호와의 군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아버지, 영의 아버지를 찾아 말씀으로 재창조되어진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장관, 그분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아직도 누구 신을 신고 있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내 나라, 내 신을 신고 있으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뭔 뜻인지 알았어요, 여호수아가. 즉시 신의 발을 신고 순복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즌이에요. 제가 요번에 우리 다 보냈죠? 제가 바레인에서 한 거 다 보냈죠. 제가 데이비드 데미안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것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은 뭐냐면 입이 다 같아. 어떤 바레인 사람이든 이집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캐나다 사람이든 뭐 일본 사람이든 한국 사람만 입이 달라. 한국 사람만. 그것도 참 신기해. 너무 신기해. 내가 너무 신기해. 한국 사람은 내 자리가 있어야 되고 내 힘이 있어야 되고 내 교회가 있어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 내가 대장 노릇해야 돼. 그러니까 내 말을 해야 되고 내가 나가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내 의견을 얘기해야 되고 내 포지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너무 이분들은 20년간 훈련을 받으신 하나님의 킹덤의 언어가 이들 입에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군대, 가족, 하나님 영의 아버지를 그러니까 내가 20년 된 리더야. 말하자면 그래도 일본에 누가 나와서 얘기해도 그 입은 누구 입이야? 내 입이라 그가 나가서 얘기하는 건 내 얘기야. 어떻게? 똑같아. 그 갈등 구조가 없는. 그 전에 뭐 그분들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거를 제가 목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입이 같아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럴 때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 당신이. 그래서 우리가 그 입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의 아버지로서 입이 같아진다는 것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까 영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하여서 이 땅 세상의 종로로 타고 노예했던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 가슴에 활활 꺼지지 아니하는 생명의 능력의 불로 말씀의 불로 나갈 때 그분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나가요. 근데 그 시즌이 430년 만에 출애굽이 되었던 것처럼 5783년 이게
2000년 만에 정말 대한민국 복음 통일을 앞두고 지금 그러한 시즌에 우리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뭐만 바꾸면 돼? 뭐만? 뭐만 바꾸면 돼? 동서가. 말씀만. 말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노예 근성, 원망, 불평, 두려움, 거절감, 용서하지 않는 마음. 그렇죠? 이런 것들은 종의 영이에요. 그 하나님은 딱 통치자로서. 그래서 이때 뭐가 따라와? 아까 얘기했잖아요. 왕이잖아. 왕은 우리 사무엘상 30장의 시글락 전투에 보면 땅이 없어서 다윗이 쫓겨다녀. 아기스한테 침 질질 흘리면서 구걸한데 벼랑간 시글락 전투, 시글락이라는 뜻이 실타래를 푼다고 그랬어요. 시글락 전투에서 애굽 병사를 통하여 자기가 잃어버린, 여러분들 왕이 되면 여러분들 잃어버린 거 다 찾아와야 돼. 몇 배로? 7배로. 왜? 백성 먹여 살려야 되니까. 백성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 시글락 전투에서 다윗이 노예에서 왕으로 딱 바뀝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그 전체 재물이 다 와. 마치 모세에게 이 재물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 그냥 나가지 마. 430년 동안 여기서 노예했던 거 금은 보화 싹 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킹덤을 세우는 데 쓰는 거예요. 똑같아요. 다윗도. 그렇게 해서 사무엘하 1장에 뭐예요? 그때까지 다윗이 17세에 왕위를 받고 13년 동안 온갖 노예로서 끌려다니다가 30세 되던 해에 어디에서? 헤브론에서 왕으로 추대됩니다. 왜? 왕의 마음으로 백성을 먹여 살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었기 때문에 부는 백성을 먹이도록 그 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게 되어지는 이 성경이요. 너무나 놀라우십니다. 여러분, 왕의 노예에서 다시 한번 우리 이걸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노예에서 왕으로 서라. 그런 역사가 우리 공항교회 성도님들과 또한 우리 한국 교회와 북한의 지하교회와 이스라엘 교회 또한 이 정말 놀라운 이 시즌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